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네, 오늘은 우리 단기 선교 발송 예배이자 동시에 우리 누가복음 시리즈로 오랜만에 돌아옵니다.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날이 12번째입니다. 한 영혼이 살기까지 숱한 손길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죠. 에릭 리들,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1924년 올림픽에 출전하여서 자신의 주종목이었던 100m 나가려고 하였으나 예선이 주일에 열렸습니다. 양심상 출전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하여서 놀랍게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차지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을 아십니까? 그 다음에 1925년에 그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에릭 리들의 전기 작가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과 일본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본군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또 에릭 리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일본군이 그를 붙잡습니다. 검문을 하는데 그의 가방에 있었던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떠듬떠듬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Bible, you Christian. 그러니 악수를 건네더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바로 그곳에 전혀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았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가실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상과 일터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시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어떤 사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까? 또한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7장에 들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근방에 있는 그 마을에, 도시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수님이 그 도시에 오셨다. 그리고 백부장도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간청하여 예수님이 그 종을 낫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방인의 집에 가신다고 이렇게 말릴 수도 있었던,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는 부정을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100여 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자인데요, 그에게 이 아픔이 있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가는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이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당시 이 로마의 농업 저술가 중에 한 명이, 농부들은 해마다 자신의 연장을 점검하여서 낡고 또한 버려야 될 것들을 점검해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은 도구였습니다. 낡았다면, 병들었다면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체하면 될 것을 이 백부장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소중한 종, 개역 개정판에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종을 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 죽어가는 종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백부장입니다. 당시의 백부장과 좀 다른 면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되었건 장로들을 보냈는데 그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집으로 가시던 중에 다시 이번엔 두 번째로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믿음을 발견하시고 놀라시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를 가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다,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거기에서 오히려 도리어 놀라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놀라셨다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떤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놀란 적이 몇 번일까요? 이때 외에는 없습니다. 이 백부장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깜짝 놀란 것일까? 저도 이 믿음을 좀 갖고 싶더라고요. 그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장로들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들은 뭔가, 이 백부장은 뭔가 자격이 있고 높은 사람이다. 공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 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백부장은 사람들의 그 지켜 세우는 말과 달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이 백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놀란 거죠.
당시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늘 계급, 상류층, 권력 늘 높이 올라가 있던 그 흐름 속에 역행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었습니다. 아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었어요. 군인이니까 말이면 다 됩니다. 수하인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다 움직여요.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어요. 자신도 저희 백부장이지만 천부장이 명령하면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말만 하면 돼요. 자, 천부장 위에 쭉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죠. 최고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황제보다 높은 분이에요. 왜? 들어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데, 황제가 아무리 높아도 황제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이 황제보다 높은 분이니 말씀하시면 낫겠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정확한 인식이 이 사람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합되었을 때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요 보통 반대로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가. 물론 건강한 자존감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은 쉽게 교만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기분이 나쁩니까?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분이 나쁠까? 대우를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크심을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문제를 딱 마주치면 하나님도 이것을 어떻게 해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왜 하나님을 작은 상자에 가둬놓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왜 제한시키냐는 겁니다. 우린 반대로 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반대로 해서 우리 자신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작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심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심을 안 되면 뭐하러 믿습니까?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하면 되죠. 근데 내 자신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어야 하니까, 주님이어야 하니까, 그래야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의 미덕은 바로 이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겸양이자 크리스천의 이 사명, 미션은 그리스도를 고양하는 것입니다. 겸양과 고양, 나는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때로는 반대로 합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나으면 이렇게 하죠. 주님도 흥하여야 하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원칙상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죽음 이후에 주님과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참 놀랍게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백부장이었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작음을 알고 그러나 크신 아버지의 크심을 보는 이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놀라운 믿음이 이스라엘 안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이방인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놀라신 겁니다. 자, 질문은 그러면 이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어디서 얻은 것일까 궁금하죠.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단서가 나옵니다. 3절에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군가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들었을 때 그의 안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믿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은 바로 누군가가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에 대하여 증거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장 최우선 사역이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강단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방해가 되지 않고 순결하게 그 말씀을 통로로 전달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primary task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들어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없던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듣는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에게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전했는지는 안 나와요. 성경은 일부러 그의 이름을 가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전했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이름을 가리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으로 하시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가려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명의 증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열왕기하 5장에 역시 이방인 장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나만 장군입니다. 그에게는 아픈 일이 있었죠. 나병 환자였어요. 그의 갑옷에 화려한 이 군대 장관이라는 화려한 그 이력과 명예 안쪽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환자로서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는데 가족들은 알죠. 아내가 알죠. 그리고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아내를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무명의 여종이 알고 있었어요. 참 이 여종이 귀한 게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이 그렇게 병들어 있다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만났으면, 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툭 던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지 않았지만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아니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서 씻나? 이러면서 기분 나빠서 가려고 했는데 또 무명의 누군가가, 다른 종들이 아니 나만 장군이시여, 아니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씻으면 난다는데 그냥 하시지요. 누군가가 또 붙잡고 겉면해서 나만이 결국에는 몸을 씻고 병이 낫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역시 무명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모든 기도와 말씀 증거와 또한 전도와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수년간 전도해도 아직 그분이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의 자녀가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잊혀진 것 같아도, 듣지 않으신 것 같아도 하나도 그것은, 그 한마디도 헛되지 않았다라고, 심지어 거절된 것마저도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뿌린 그 씨앗, 그 말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의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서 발아하고 있는지, 싹트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 몫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게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다 망한 겁니까? 헛된 겁니까? 그 뒤에 뭐예요? 비록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긴 하였으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승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서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그것을 함께 축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 생전에 그것을 보질 못했지만 내가 하늘나라에서 그 열매를 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실망한 일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역사하셔서 이런 날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천국 가셨을 때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누구십니까? 2026년 어느 지하철에서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전도지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5년 전에 당신께서 슬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누가 그것을 증언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누가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심고 물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백부장에게 어떻게 그 소문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다른 백부장들은 들었어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찾아가지 않았어요. 유독 백부장은 예수님 간청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나? 가만 보면 5절에 이미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짓는 이런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 어떤 사건과 역사함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시키셔서 부드럽게 하셔서 뭔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은총이다. 영어로 prevenient grace라는 표현을 씁니다. prevenient grace. 우리가 앞서 가기 이전에 우리보다 먼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평신도 주일 기념 우리 장로님들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다 귀한 간증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 시절 당신께서 방황하실 때, 신앙의 방황을 할 때 무명의 어떤 권사님께서 봉고차에 자신을 태워서 저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의 기도회에 데려가더랍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거기에 참석을 했대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신앙을 좀 회복하고 찬양 인도자 학교에서 인도자 수업을 받는데 찬양 집회가 어디서 열린다고 해서 갔더니 이렇게 큰 예배당은 처음 본다며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수년이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봉고차 타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갔던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어느 교회요? 선남목자교회 전신이었던 믿음의 집 교회였더라. 그렇게 찬양 인도자 학교 통해서 갔던 그 집회가, 그 교회가 어디였더라? 선남목자교회였더라. 그렇게 해서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이미 권사님, 그 무명의 권사님을 통해서 자신을 봉고차에 집어넣고 계셨고 그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집회에 들어가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 모든 그 예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었음을 그 장로님이 고백을 눈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혹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계시구나. 그 만지시고 계시다는 얘기는 또한
어느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런 순간들이 또 오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러므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었지 그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선교 나갈 때 저 사람 어떻게 거듭나게 하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믿게 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발걸음과 헌신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대한 사슬로 엮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파송 예배 포스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림 보시면 십자가인데 퍼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저 퍼즐 하나하나는 별로 내세울 게 없죠.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마치 저것처럼 퍼즐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아보면 아름다운 십자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그 구원의 다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죽어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은 정작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어 간접적으로 만났을 뿐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이번에 성품이 그래요.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이미 믿음으로 만났다라는 그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백부장이죠.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는 직접 만난 것처럼 나와요. 자, 그러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두 이야기가 다르냐? 뭐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왜 맞냐? 마태는 이 모든 과정을 축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신 보내서 말한 것을 직접 말한 것처럼 말한 거죠. 마치 대통령이 대변인 통해서 말하면 누가 말한 겁니까? 대통령이 말한 거죠. 요약해서 정리를 한 거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디테일하게 적은 거예요. 누가복음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백부장의 종이 살아나기까지에 연루되었던 그 관계되었던 그 무명의 증언자, 장로들, 친구들이 나와요. 이 역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숱한 발걸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은혜의 사슬로 엮어서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한 영혼이 살기까지 숱한 손길이 있었고,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살아났으니 그 또한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기까지의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또 준비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세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상자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빠져 계신 분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주님은 초청하셔서 퍼즐로 초청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직접 가서 발걸음이 되어주시고, 누군가는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누구는 직접 가서 의료와 미용 선교와 집 고치기와 아이들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가진 못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사정 때문에 가진 못하지만 자신의 집을 성소 삼아, 하나님, 오늘 어느 팀이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육신으로 함께 하진 못하지만 저도 함께 기도로 동참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가 필리핀, 파라과이,
인도 선교에 너도 함께 한 것이라고 어디에 기록하실까요? 하늘의 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도, 때로는 여러분 섭섭하실 때도 있죠. 전혀 섭섭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믿을 때에 나중에 천국 가면, 야,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닦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Blessing Japan 2026 행사가 있어서,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한국과 일본의 10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쿄의 신주쿠 거리로 가서 진짜 이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날 이제 기도회를 맡았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본문을 뭘로 했냐면 사도행전 16장,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그 가는 길이 다 막혔어요. 다 막혔어요. 그리고 열어주신 길이 그 마게도냐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리로 인도하실까?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 여인의 집을 통하여 유럽 선교의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전하면서, 하나님, 오늘 신주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한 명이면 됩니다. 주여,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나갔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지를 만들어가 주거든요. 엄청난 거절을 당했습니다. 우리 일부 선교팀이 저희도 같이 갔어요. 28명. 같이 전도하는데 진짜 10명 중에 1명 받을까 말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지나가. 하루에도 300만 명 트래픽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들을 주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울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방문하신 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구나. 복음화율 1%도 되지 않는 그 신주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방문하셨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저 백성들, 나중에 지옥 가면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때 2026년에 5월 30일에 신주쿠의 거리에서 내가 너희를 방문했지만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였군, 이럴 것 같아서 그냥 그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눈물이 나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우리 팀들과 함께 찬양을 했죠. 감사하게도 몇 명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저녁에, 자, 전도했는데 우리 간증 한번 해봅시다. 이 사회를 보셨던 김재원 아나운서, 우리 장로님이신데, 누가 나오실까 싶었는데 뭐 서로 나오겠다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서로 나오시는데 이 간증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어떤 분이 이제 이 일본어 이 복음 전하는 걸 연습해가지고 나이 한 60대 되신 분이에요. 이 무명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글쎄 이분이 본래 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신앙을 잃고 13년간 지금 쉬고 있대요. 쉰 게 아니죠. 믿음을 잃은 거죠. 근데 이분을 만나서 제가 다시 교회로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는 부산에서 가는 어떤 전도사님이 이 일본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복음 큐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그림으로 복음 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죠. 당연히 듣지도 않죠, 보지도 않죠. 한 청년이 관심 있게 보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모습이 딱 나오고 거기에 이제 복음 영접 기도문이 나와요.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세 번째, 한 교회 일본어 예배 담당 목사님이 이제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청소년이 있었대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잘 듣더랍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질문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날 6시 반부터 이제 저녁 집회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100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가운데서 그 청소년, 유키라는 청소년이 걸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도 청소년 전도하기 쉽지 않는데 일본 청소년이 전도가 돼서 나오니까, 우리가 막상 물론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나갔지만 정말 들어오니까 다 놀래가지고 진짜 막 박수 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와 그 전도한 목사님과 그 아나운서 장로님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에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아이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변하여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막 다들 아멘. 간자가 더 은혜를 받았다니까. 간자가 우리가 은혜를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혜를 더 받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 김재원 장로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팀과 같이 갔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도 알아보는 분이 없으니 거절을 많이 당하셨어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이 없는 자구나 이러면서 겸손의 표현이시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1000번의 거절을 당해도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1000번이든 2000번이든 3000번이든 기꺼이 수치와 모욕과 거절을 당하겠습니다. 참 귀한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계속 거절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1000번만 거절당하면 한 명 구원할 수 있어. 그래. 그런 마음으로 또 다음날 전도에 나가고 뭐 이런 블레싱 재팬 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엮으셔서 너무나 신실하게 열매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일상과 일터와 국내와 해외 선교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선행하시는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유민수 집사님 우리 단기 선교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집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경기 북교구 유민수 집사입니다. 작년 초 주보에서 아펜젤러 선교학교 모집 안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청년 시절 여름 수련회에서 선교사로 서원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새 저는 선교사의 서원을 접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계속 부담으로 남아 있었나 봅니다. 더 늦기 전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땅인 이집트로 향하기 전에는 뉴스에서 보던 아랍인들의 모습 때문에 솔직히 두려움과 편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까지 가는 길이나 현지에서 만난 무슬림들은 너무나 친근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현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심이었고 어떤 부부는 이틀 동안 음식을 준비해 저희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집트 단기 선교 기간 중 저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아침 큐티와 하루를 정리하는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다 같이 모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것으로 열었고 하루의 일정이 끝나면 아무리 시간이 늦었더라도 모여서 나누며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첫날에는 서로 마음이 복잡하고 조금씩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모두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후로는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깊이 용납하고 사랑하는 천국 같은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치열한 일상, 먹고 사는 걱정, 인간관계의 짐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10일이었기에 가능한 은혜였습니다. 평생 마음에 남을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내산을 올랐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팀에서 비교적 젊은 편이었음에도 제가 가장 먼저 지쳐버렸고 결국 가이드에게 가방을 맡겨야 했습니다.
제 연약함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짐을 나누어지게 되어 미안한 마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시내산 정상 직전 마지막 관문인 엄청난 숫자의 계단을 앞에 두고 선교사님이 이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챌린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했지. 네 주위를 둘러보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격려하고 끌어주며 함께 가고 있잖니. 이게 바로 네 약함을 통해 나의 강함을 나타내는 방법이란다. 저의 연약함 덕분에 오히려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삶의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올해 아펜젤러 선교학교 스태프로 권유를 받아 또 다른 섬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우연히 팀원들을 마주칠 때마다 작년의 그 뜨거운 은혜들이 다시 살아나는 감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청년 시절의 서원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아직은 다 알 수 없지만 이 길 또한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선물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솔한 고백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윤민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무명의 숱한 발걸음과 손길과 증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초청하셔서 그 죽어가는 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에. 올해 2026년도에 단기 선교의 발걸음도 분명 그 나라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가는 분들 해외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르신 곳에서 기도로 동역할 때 중보 기도로 동역한 이들을 또한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나라의 역사로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선교사로 국내와 해외와 또한 중보기도 선교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퍼즐을 세워나가며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그 다리의 역할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브릿지로서의 그 브릿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은혜의 사슬로 엮으셔서 주여 예비하신 영혼을 하나님 루디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유키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주님 그 예비하신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이 하나님 역사에 초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주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믿음이 생겼고 내 믿음으로 말씀 나가옵소서. 내 영이 낫게 해주시라. 주님이 놀라실 만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 단기 선교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는 자로, 또한 국내와 해외 단기 선교사로, 또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분들, 그러나 기도와 물질로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이 브릿지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를 예비하셨고 6기를 예비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번에 예매하신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기록들이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또한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알며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상과 같은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일정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먼저 선행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천군천사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건 주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함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며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지 않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며 그 모든 과정이 공정하며 공의로운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진리가 균형 잡게 세워지며 또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초석이 마련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을 석방시켜 주시고 전 세계에 불의하게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하여서 억류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석방시켜 주셔서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며 또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주께서 일어나라.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일어나라.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세상이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하리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연대하고 빛을 비추라.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방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2026년도 단기선교 파송을 받아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믿음의 증언을 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